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변증적인 요소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제 두 딸들이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예배에 빠진 적 없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왔다 해서 저는 그것을 모태 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 출석이란 용어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왜 신앙은 개인의 회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 두 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기독교적인 교육과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만 자라서 후에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특히 목회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로 돕는 교회라고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내 물질적 필요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명한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오늘날의 이 부분이 관과돼서 각자 자기만의 계산과 이익,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에만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교회를 찾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비주의적 교회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주의적 교회란 내 필요, 사람의 필요가 중심이 돼서 그 필요를 채워줄 교회를 찾고, 교회의 사역도 그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저는 문화사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육, 문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신앙의 이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이유가 되신다면, 내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 서운한 일들,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떤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다툼,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함께 관계가 좋았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냥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면 안 됐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지금 이 시대나 당시나 사람들이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그들의 욕구를 읽어서,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욕구를 다 캐치해서 또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떡과 고기와 원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과 걸어가신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 줄여 남는 놀라운 그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 뷔페 레스토랑 가서 우리 식사를 하셔도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전날 주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없는 가운데 우리들을 먹이셨던 그 주님,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 오늘도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오병이어가 조금 그러시면 3병 1호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먹여주시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 욕구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간절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아니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부족하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게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거래하는 겁니다. 딜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또 이러한 의미죠. 예수님, 당신 자체로는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믿도록 하는 다른 무언가를 더 이루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접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 전날에는 오병이의 표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문맥에 쭉 이어져서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나와요. 이 무리들은 그저 표적, 기적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좀 달랐죠. 그 제자들 중에 우리는 또 특별히 12제자를 기억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마저도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 진리를 전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를 들어 부흥의 강사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러면 과연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다시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만이 지금 특히 이 분열과 갈등과 혼돈한 이 사회 생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치료요,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결론은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온 반응.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본문 67절로 6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참된 음료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12제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로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필요 충족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앙은 언제든지 떠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은 견고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즘은 진리 전쟁, 진리 논쟁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이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새롭고 사한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정말 밥도 먹여줬습니다. 제가 절밥도 먹어보고 교회 밥도 먹어본 사람인데 교회 밥도 절밥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먹고 살려고 한다고 했지만 먹고 다 죽었습니다. 먹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먹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지만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본문 69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 훈련의 핵심, 모든 영성 훈련의 핵심은 사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6편 8절로 15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시편 106편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속옷치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원망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고기를 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을 받았어도 시편 106편 15절에 의하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영혼은 삐쩍 말라간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철학이든 학문이든 어떤 테크놀로지든 모든 것이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등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도 돌파해 나가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